시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자, 시편 10편을 봅니다. 사실은 이 시편 10편은 저자도 누군지 모르고 시대도 어느 시대인지 배경도 잘 모르는 비탄시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악한 자들이 강포를 행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다루었듯이 이 시편 10편은 시편 9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지어진 9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답간체 형식의 시라고 하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하나의 시였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에서 11번째 카프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 절이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 10편은 첫 시작부터 히브리 알파벳 12번째인 라벳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한하네. 9편은 알렙부터 시작해서 11번째까지 끝나고 그 시편 10편은 12번째부터 시작해서 뒤로 이어지니까 이거 합치면 하나의 조금은 불완전하지만 답관체 형식을 띠고 있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시편을 한 편으로 보고 그렇게 했던 게 70인역이나 벌게이트역에는 한 편으로 묶어서 나온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편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본다면 저자는 다윗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뭐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두 편을 한 편으로 묶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는 편의상 10편, 9편과 10편이 한 편인데 좀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맛인데 두 가지 맛, 뭐 짬짜면처럼 뭐 짬뽕과 짜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이 악인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뭡니까? 그걸 고발하는 거라면 이 시편 10편은 악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편에는 다른 어떤 비탄시에서도 그 비탄시에서보다 악인의 특징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초월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무시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악인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하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잔해와 포악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래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뭡니까?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으로 저 사람이 지금 악입니다.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봅니다. 자, 시편 10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보고 또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가련한 자들에게 포악을 가하는 악인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저자라면 다윗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서서 그 어떤 행동도 심판도 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지금 숨으신 것 아닙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계신데 숨으신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악인들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뒤에 계속 적으면서 호소해요.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숨어 계신 것 같습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에는요. 악인이 마음에서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 멸시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가지고 지금 있다고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저러니까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라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요. 항상 형통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심판이 악인들에게 전혀 느끼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막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 또 아니 있어도 멀리 있어. 오히려 그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과 비웃음을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방자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7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라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악인들이 더욱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며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담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 좀 느껴집니까?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막 고발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을 볼게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완전 다 불꽃 같은 눈동자 누구요? 가련한 자 먹이를 지금 찾아가 있는데 그물까지 땡겨가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누구든지 간에 다 잡아서 지금 이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지금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나와요. 결국 악인들의 포악함으로 넘어져 피해를 보는 자들은 가련한 자들만 인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광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나님 안 봐 못 봐. 걱정하지 마. 내 시대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의인들의 간구를 기다립니다. 12, 18절에 악인들이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응징을 간구하며 여호와 이 악인 심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12,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을 고소하며 일어나 심판하라고 외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고요.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을 고발하세요. 기도로 고발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악을 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지금 약한 자를 괴롭히고 저들이 지금 자들의 팔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 팔을 꺾어버리십시오. 14절에는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시는 분 아닙니까?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18절 상반절에는요. 그 하나님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악인의 횡포를 끊고 약자를 보호하실 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고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확신에 근거하여 앞에서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들의 악인들의 번성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져도 돼요. 어떨 때는요. 또 어떻게 해요? 고발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 같이 돈을 쓰지 않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거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거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고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정말 이 세상의 악인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